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하러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기는 안 했습니다만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무슨 문제요? 병으로 고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어떻게 만져볼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실까 하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의 질병 싹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런 무리들도 나아오면은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고 치료하여 주시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는 그러한 제자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여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쭉 나아가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가? 나는 무리에 속한가?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뭐하러 나왔어요? 병고침 받으러 나왔습니다. 무리는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영적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옵니다. 무리는 너무 가난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경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가 꽉 묶여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무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하여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보 앞에 보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예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항상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뭘 줘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항상 사탄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아담을 창조해 놨는데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탄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원하셔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 사단에게 속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를 파는 그러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 십자가 질란다는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누군가 사탄의 어떤 일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말세 때. 그 사람이 내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제자의 대열에서 무리의 대열로 이탈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이 나오는데요. 그 12은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12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르신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뭐 하는 사람 불렀어요?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회당에서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학식 없는 범인인데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다른 생각만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22절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의 친족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12제자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주고 병 고치고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다. 예수를 향하여서.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또 가장 가까운 친족들,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 능력 힘입어서 지금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막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2제자 불러가지고 뭔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 한쪽 동네에서 이제 귀신 좀 쫓아내쓰고 병 좀 고쳐줬어요. 근데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다락방을 2단이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그러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시니 나오셨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이 나왔는데, 이 12명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사실은 그냥 부르니까 나왔어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언제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2달 전이 마태복음 16장이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2달 전. 거의 3년 끄트막에 다 가가지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로에 오자마자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뭘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 전에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쫙 끝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 처음 부를 때 전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도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셔요. 그때 권능을 주십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고요. 예.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시려고 부르신다 그럽니다. 오늘 14절, 15절. 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12명과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뭣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앞으로 전도하려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잘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직접 전도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전도하게 하고, 그 전도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권능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어떤 조건,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그래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 능력, 뭐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뭘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뭘 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아담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누구를 약속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왜요? 함께 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희생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로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인으로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약속들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24시 함께 계셔요. 12제자들과 예수님이 24시 함께 계십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온 인류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는, 이 지금 공생의 3년 기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똑같은, 어차피 그 예수님이 지금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3년 동안 늘 제자들 곁에 붙어 다니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문제 되어질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됩니까? 입을 거 걱정해야 됩니까? 병 걸릴 거 걱정해야 됩니까? 미래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으로 제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립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다가 보니까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끝이잖아요. 모든 거 다 끝난 거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려지면은 다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누리면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함께를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함께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은 왜 함께 하시려고 해요?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게 하려고. 귀신 쫓아내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끝난 것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전도할 마음이 없어.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께를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함께를 누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라? 함께를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 함께를 누리는 내용들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24, 25 영원. 24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를 뭐 해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고, 근데 우리는 늘 딴 생각하면서 함께가 안 돼. 그 함께를 누려라. 24 기도해라. 25의 응답을 받고 영원의 응답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해라?
777 가지고 기도해라. 그 777이 뭐예요? 막 복잡하게 막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전도 방향 맞춰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게 뭐예요? 전도 이정표예요. 7망대, 62가지 전도자의 삶, 20가지 전도 전략, 7여정, 10가지 비밀, 뭐 다 결국은 어디에 방향 맞추자라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뭐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갖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를 뭐 하려고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인간관계 해결하고 전도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내 자녀 문제 해결받고 경제 문제 해결받고 가문의 저주와 재앙 해결받고 운명과 팔자 여기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주 메시지 제목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진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얻을 것 진짜는 뭐예요?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게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전도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좋지. 그래. 목사님 열심히 가서 다락방 하십시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의 말 듣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함께 있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12제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죠?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게 문제죠. 전도의 방향이 안 맞춰지는 게 문제입니다.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나와 함께 전도운동 하시려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늘 딴 데가 있는 게 문제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전도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를 세우셨는데요. 이 12의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함께, 두 번째는 전도하시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내 과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거 아무 베드로 영적 문제 치유해 줍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치유되어져요. 생각 뭐 다른 생각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중에 역사하시니까 그냥 해결되어집니다. 부르면서 나오니까 뭐 영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나오고 그냥 함께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전도하려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똑같은 말씀 다른 데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앞에가 뭐냐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전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항상 있으면은 그 뒤에 것이 따라와요.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하면 좀 낙심될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제 무엇에가 뭐가 들어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그때 들어갑니다. 빛의 기업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 사람 평생 가도 전도운동 하나만 하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누구를 부르셨어요? 없는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앞에 것 좀 빼놓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할 것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져요? 내가 있는 것들이 되려고 해요. 좀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응답 받지 말라는 소리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가? 이게 거의 같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짓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데 내 기도 제목은 나도 좀 있는 것들이 되고 싶다 라는 게 소원이 아닌지, 하나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려기를 원하시느냐?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서밋 하는데 그 서밋이 뭐냐?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서밋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요? 12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그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제자를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해라? 현장에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 주면서 전도해라라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돼요? 왜 불신자가 복음 받아야 돼요?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나보다 좋은 집에 살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지, 나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더래요. 뭘 못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그 영적 현실을 못 본 거예요.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 불신자인데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흑암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무엇 때문에요?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관심은 많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 관심을 예수님이 원하는 관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고 전도하며 이 전도할 때 필요한 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로 교회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뭐 하시려고 원하셨어요? 함께 전도, 귀신 내어쫓는 내 수준, 내 현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12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에 방향 맞추며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